제목을 함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 예. 우스운 일화가 있죠. 정신병동에 가는데 어떤 사람이요, 자기는 고양이라고 생각해서 계속 고양이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쥐라고 생각하죠. 쥐잡듯이 막 잡습니다. 막 싸우니까 한 사람이 자기가 솔로몬이라고, 자기가 왕이라고 막 하면서 또 막 얘기합니다. 정신병자들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그와 짐승들 중에 하나로 여기기도 하고 자기가 왕이라고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정신병동에 있는 사람들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정상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누구인지를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이 태반이라고 여겨집니다. 성경의 말씀에 비춰보건대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누구인가를 알고, 여러분의 가족이 누구인가를 알고, 주변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사람은 뭐라고요? 존귀한 존재입니다. 존귀한 존재.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나 자기 가족을 귀하게 여기는 거죠. 귀하게 여겨야 안 여겨요? 귀하게 여기는 거하고 존귀한 거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하고 다릅니다. 아세요? 저는요, 제가 가지고 있는 열쇠를 굉장히 귀하게 여깁니다. 이거 없으면 집도 못 들어올 수 있고 자동차도 못 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존귀해요? 존귀하지 않죠. 자동차 귀합니다. 그런데 존귀해요? 존귀하지 않죠. 그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도 사람들을 귀하게를 잘 안 봅니다. 그런데 자기 자식이나 자기의 가족은 귀하게 여깁니다. 그런데 귀하게는 여기는데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굉장히 적습니다. 깜짝 놀랄 일입니다. 자기도 귀하게는 여기는데 자기도 존귀하게 여기지를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 사람은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면은 자기가 존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가족의 존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이웃의 존귀한 것을 알지 못하고 사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존귀한 존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 사람도 사람의 존귀함을 알지 못합니다. 귀한 것은 아는 사람이 더러 있는데 그것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현대는 사람은 진화론의 근거에서, 학교에서 하도 그렇게 가르쳐가지고서 사람은 진화된 존재에 불과하다, 짐승보다 조금 나은 존재에 불과하다, 육체로만 헤아리시오. 육체로만. 그래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귀하게는 여기는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근데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 없습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아무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짐승 중 하나 정도로, 짐승보다 조금 나은 정도로, 나중에 늙거나 필요 없으면은 그렇게 짐승같이 내버리는 정도.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동 이런 나라에서는요, 다른 데도 그런가 봐요. 이 장애인들을 이렇게 자식을 낳으면요 갖다 내버린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대체적으로 자식을 어떻게 해요? 장애인이라도 키워요, 안 키워요? 키우죠. 생명을 다할 때까지 말입니다. 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여기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귀하게 여길 줄 알으니까 감사하고요. 아마도 특별히 존귀하게 여기는 거 감사합니다. 옛날에는 연세가 드시면은 고려장애라 해가지고서 자꾸 뭐 하면은
지게다 저다가 저기 굴에다가 밥 갖다 놓고서 드시고서 안녕히 가시라고 하고서 왔죠. 그 지게를 걸어놓으니까 아들이 지게 잘 걸어놔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에 아버지도 늙으면 갔다가 거기다 갖다 두겠다고 그랬다고 그러죠. 그래서 자기 어머니를 도로 모시고 왔다고 그러죠. 따라서 해보실까요? 헤아린 대로 헤아림 받고 준 대로 도로 받되 넘치게 만난다. 기억하십시오. 네. 윌리엄 캠플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말했습니다. 내가 존귀함은 내가 하나님께 존귀한 존재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단한 사실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아무것도 아닌데 유명한 말인가 봐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하나님을 대면하죠. 그러면 자기의 죄인됨을 알게 됩니다. 존귀한 자인데 존귀함을 잃어버린 존재임을 압니다. 그리고 그 존귀함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어서 예수님의 은혜를 입어서 다시 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래서 자기가 짐승처럼 내지는 짐승만 또 못하게 더럽고 악하게 거짓되게 살다가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기의 모습을 꿈꾸게 되는데 자기의 모습이 그렇지 못하니까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어서 존귀를 회복하는 것이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그랬습니다. 아멘. 다른 짐승들과 다르게 무슨 형상대로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일반 육체를 가진 일반 동물 피조물들과 다르게 지어졌습니다. 육체로는 비슷하게 지어졌지만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른 피조물들과 교통하며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지킬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지어졌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그럽니다. 옛날에 안 믿는 사람들도 호랑이도 사람이 사람으로 보이면 안 잡아먹는다고, 짐승이나 개로 보이면 잡아먹는다고 그랬습니다. 가끔 가다가 짐승이나 이런 것들이 사람 해치는 것은 눈깔이 뒤집혀서 사람들처럼 눈깔이 뒤집혀서 잡아먹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형상. 사람이 사람을 해치면 피를 흘리죠. 피를 흘리면은요 그냥 사람을 죽인 게 아닙니다. 그냥 사람 육체를 죽인 게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의 피를 흘린 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9장 6절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공중을 나는 새도 먹이시고 들의 백합화도 솔로몬의 옷보다 더 아름답게 입히시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머리털도 세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기 머리털 몇 개인 줄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자기 눈앞에 있는 최고 가까운 눈썹이, 속눈썹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구만요. 뭐 그렇게 다 안다고들 그렇게 하고 다니세요? 여러분 다 아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우리는 모르는 게 태반이다. 현대인들의 교만은 뭐예요?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안다는 거. 컴퓨터에 다 있다는 거예요. 컴퓨터에 다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만을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잘 안디야. 사람은 그런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그래서 이렇게 돼야 돼. 저렇게 돼야 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인문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근데 거의 태반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8편에는 이런 고백이 있죠. 우리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한번 찬양해 볼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두신 달과 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관대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관대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육체에 상관없이요, 가진 거에 상관없이요, 배운 거에 상관없이요, 세상에 그러한 이런 것 저런 거에 상관없이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 거에 의해서 그 존귀함이 절대로 폄하되거나 함부로 여김받아서는 안 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하죠.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하네. 뭇백성들아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뭇백성들아 다 들어라. 세상의 사람들아 다 들어라.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느라, 우리는 그냥 빈부귀천이라고 하는데요, 귀천 빈부를 막느라고 다 들어라. 다 들어라. 참 인생이요, 옛날에는 빈부귀천이 있다는 게 얼마나, 지금은 거의 다 평등하죠. 옛날에는 얼마나 비극이에요. 평생 귀족이 있고 평생 종이 있고 평생 양민이 있고 평생 노예가 있고 말입니다. 그죠? 다 들어라.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로다. 내가 비위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묘한 말을 풀리로다 그랬습니다.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의 시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와 마음의 귀를, 여러분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꿈속에서 구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그냥 지혜로 이렇게 맞습니다. 지혜를 구했는데 다른 데서는, 한 군데서는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듣는 귀를 가진 사람이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련한 사람은 뭘 듣지 않으려고, 특별히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성경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말씀을 안 들으려고 그래요. 그게 참 불행이죠. 예수님은요, 비유로 말씀하신 두 가지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첫 번째로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려 함이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었던 비밀스러운 말씀되지는 하나님의 시크릿, 하나님의 비밀, 그 비밀을 뭐 하려고요? 드러내려고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요, 또 마태복음 13장에 같은 장에 기록이 되어 있네요.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합니까? 라고 물으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여 깨닫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는요, 비유를 말하는 이유가요, 깨닫지 못하게,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게, 그래서 깨닫지 못하게 하라라는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때문에 비유를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을 말씀할 때는 주로 비유를 많이 썼는데,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이유는 창세로부터 있는 그것들을 이렇게 비유로 말해서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믿게 하려고 하고, 반대로요, 비유로 말씀하는 것은요, 귀가 닫혀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보아도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려고 비유로 말씀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듣는 귀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특별히 누구 말씀이요? 주님 말씀. 아멘입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으라고 그랬습니다. 들을 귀가 있는 복이 있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찌하려고 그러는가? 오늘 시편 기자는 이와 같이 반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함께 5절을 읽어볼까요?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밑에도 읽어보십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하여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죄악이 따라다니고요, 환난이 애워싸는 날이 올 수 있다요, 안 온다요?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있고요, 그때에 대책이 없는 사람이 있다요, 없다요?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이 사람들은 대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이 시인은 대책이 있다요, 없다요? 있다라는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죄악의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애워싸는 환난의 나를 내가 어찌 두려워하래. 이 사람은 대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대책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거예요. 자기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대책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이 사람을 따라다니고 환난이 애워싸는 날이 온다요, 안 온다요? 와요. 시편 90편에는요 7절에서 8절 9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노에 소멸되고 하나님의 분내심에 깜짝 놀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놓으시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며 심판하시는 시대를 살게 된 거예요. 언제를 말할까요? 모세가 출애굽한 뒤에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그러면 광야에서만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같은 일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다가는 끝내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처참한 멸망을 당하게 되고요. 예수님 때도 예수님이 화평의 일로 오셨고 화평의
왕으로 오셨는데, 평강의 왕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고 그 무시무시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약 2000년 만에 나라를 가져서 지금의 이스라엘을 땅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저러고 있네요. 언제까지 예수님은 그럴 거라 그랬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할 때까지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 이름을 부를 때, 그때 평화가 올 것임을 말씀하신 내용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의 앞에 놓고 하나님이 그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요, 평생의 삶이 불행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고 불행한 삶으로 살다가 끝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안다요, 몰라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분인 것을 믿지 않으면은 자기들의 죄 가운데 살다가 죽을 거라 그랬습니다. 자기들의 죄 가운데서 죄를 계속 저지르면서 살 것이고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다가 저주 가운데 살다가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그리 멸망의 자리로 가는 거죠. 가끔가다 이런 부자들이 있죠. 부자들, 재물을 가지고 부유함을 가지고 자랑하는 자들, 그들은 천국 같은 삶을 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의 심령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날이 지금 오고 있다요, 안 오고 있다요? 저는 역사를 보면서 이런 날이 지금 인류에게 닥쳤다요, 안 닥쳤다요? 닥쳐오고 있다. 닥쳐오고 있다. 하나님이 사람들의 죄를, 인류의 죄를 하나님의 눈앞에 두고 분노를 발하시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막 여기저기 막 홍수가 나고 막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고 멕시코까지 어마어마한 우박이 내렸을 때 저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그 비와 우박으로 토벌하신다라는 말이나 토벌하신다. 하나님이 여기저기를 토벌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토벌이 뭐예요? 옛날에 지리산에 공비 토벌을 했잖아요. 그와다가 찾아내 가지고서 멸하는 거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시대가 지금 죄악의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애워싸는 환난의 날이 다가와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분인 것을 안 믿고 뭘 하니까 죄악을 마구 저질러대니까. 심지어 배도까지, 신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도는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고 뒤집어 엎는 거 누가 하는 거예요? 원래 사탄이 하는 거거든요. 사탄이 그것을 하고서 그게 맞다고 하고 법제화 시키고 말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던 나라와 백성들이, 그 후손들이 그러고 앞장서 있는 것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죄악의 사람들을 따라다니고 환난이 에워싸고 그 세계 두 부류가 있습니다. 이런 때가 되면 두려움에 휩싸이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 아무도 자기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고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죠. 그거 가지고서는 속전을 하나님께 바칠 수도 없습니다. 생명의 속량한 값이 너무 커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거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의 비유를 예수님의 말씀에서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10,000달란트, 한 달란트는 약 32kg입니다. 은 32kg, 만 곱하기 32kg, 그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갚을 수 있다요, 없다요? 없다. 속전을 가지고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입니다. 이런 날이 오면 어찌하려고? 보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라.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여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뭐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다 죽고 망하는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남겨놓은 재물은 그 부자들 남겨놓은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게 될 것을 보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더 놀라운 것은요, 그러나 그들은 속으로 생각하기를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을 거처는 대대이리라.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그래서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른다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하고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예? 비슷하죠. 여러분하고도 비슷한가요? 예, 많이 비슷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부자가, 그렇게 부자는 없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코로나 때 상위 몇 퍼센트요? 몇 퍼센트 사람들이 그때 발표됐었죠. 예. 다 우리에게는 돈을 조금씩 줬어요, 나라에서. 근데 그때 그 사람들에게는 안 줬어요. 그때 나라에서 돈 안 준 사람들은 상위 몇 퍼센트에 드는 사람들이에요? 25%인가요? 15%인가요? 예. 그들의 생각은요, 무지한 자도 죽고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은 자도 죽고 다 죽고 망하는데 재물을 다른 이들에게 남겨주고 그들은 떠나게 되는데, 예, 그것을 보게 될 것인데 그들은 속으로 생각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영원히 계속되고 대대에 이를 것이다. 그들의 토지는 그래서 자기 이름으로 자꾸 일컫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부동산을 누구 이름으로 갖다 해놨어요? 다른 사람 이름을 해놓으면 불안하죠? 할 수 있으면요, 자식의 이름으로, 예, 나중에 많으면 뭘까, 나중에 좀 넘겨주십시오. 예, 요즘 뭐 자식놈들이 아주 나쁜 놈들이 많아가지고서요, 예, 부모가 재산이 없으면 이상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런 자식에게는 유산을 물려주지 않아도 괜찮도록 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의 자식 가운데는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예, 러셀이라는 사람이요, 여러분 러셀 잘 알죠? 예, 러셀이라는 사람이요, 그런 비유를 했습니다. 시장에 잡혀가지고 팔려온 칠면조 이야기입니다. 칠면조가, 외국에는 칠면조가 밖에 있습니다. 돌아다닙니다, 야생에. 잡혀온 다음날 칠면조가 자기 죽을까봐 두려워했는데 주인이 식칼을 들고 들어올 줄 알았는데 먹이를 들고 돌아오더랍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종이 울리면 영락없이 칠면조에게 먹이를 갖다 주더랍니다. 그래서 칠면조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나중에는 이제 종이 치면은 주인이 먹이를 가져오는구나 알아가지고서 종이 치기를 아침마다 기다렸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종이 쳐서 이제 주인이 먹이를 가져오는가 보다 하고 좋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칼을 들고 왔더랍니다. 칼을 들고 수수감사절 칠면조로 잡아먹으려고 칼을 들고 왔더랍니다. 예. 포동포동 그동안 살을 찌워서 잡아먹으려고 했던 주인이었죠. 철학자 러셀은요, 이 근시안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들의 미래가 그렇게 동일하게 반복될 거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러셀의 역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럽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기가 죽을 줄을 알지 못하고 끝까지 살 줄 알고 끝까지 그러고 살다가 어느 날 꽥하고 간다라는 것이죠. 꽥하고 간다라는. 심지어 병원에 누워 있으면서도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서도 자기가 계속 살 것으로 알고 그러고 움켜쥐고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불쌍하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갈 준비도 되어지 않고 그리고 안 죽으려고 발부둥 치는 모습이 너무 안타깝잖아요.
여러분 그날을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유명하다는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대단한 사람 많이 죽었습니다. 예.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도요, 주님이 우리가 오시기 전까지 살으면 모를까, 오실 때까지 살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그날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그럴 수 있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할 거라고 그럽니다. 읽어보실까요?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다른 데서는 부러워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도 말고 부러워하지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치부하여서 자기의 집에 영광을 더할 때에 그거 두려워하지 말고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있다요 없다요? 없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그의 뒤를 따라간다요 못 간다요? 따라서 못 갑니다. 진시황이 죽은 자리에 보니까 막 무덤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죠. 근데 거기에 보니까 가짜 군대들도 진흙으로 만들어 쭉 하고 막 세웠죠. 옛날에는 죽을 때 왕이나 누가 죽을 때 같이 사람들을 묻었죠. 영광을 가져가는 것 같은데 영광을 가져가지 못합니다. 예. 돈을 거기다 던져놓는다고 돈을 가져가나요? 옛날에는 가다가 전설길 가는데 막걸리나 한잔 하시라고 거기다 엽전 몇 개 던져놨어요? 안 던졌어요? 그랬었어요 옛날에는. 예. 조선길 가는데 무슨 주막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의 영광에 따라 내려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를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을지라도 그거 하나도 자기가 가져가지 못 갑니다. 그리고 영원한 빛을 보지 못하는 자리로 돌아가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성경은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을 베드로 사도가 인용한 겁니다. 아까 얘기한 모세의 시편 90편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었다가 자라서는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모세도 뭐와 같다고 그랬어요? 풀과 같다 그랬어요. 풀과. 아침에 자라서는 폈다가는 저녁이 되면 시드는. 성경은 인생을 아침 안개라고도 합니다. 아침 안개로 비유합니다. 아침에 잠깐 가득 차 있는 것 같지만 해가 뜨면은 사라져서 정오가 되면은 싹 사라지는 그거와 같은 인생이 그와 같다 그랬습니다. 육체가 그와 같습니다. 세상에서의 부귀영화는요, 뭐와 같다고요? 풀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늙으면은 재산이 암만 많아도 다 볼 거 다 봐요? 별 볼 일 없어요. 늙어서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하여서 그 바울이 말한 대로 이 육신은 날로 후패하여도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아파서 얘기하는 그 존귀한 영혼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존귀하신 주님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를 바랍니다. 재물이나 붙들고 늘어져야 하는 그것마저 없으면은 아무짝에도 그런 존재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존귀함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존귀한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말입니다. 육체는 풀과 같이 쇠잔하지만은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깨달아야. 길제의 시 500년 도읍지를 필마로 돌아더니 산천은 요구한데 인걸은 간데 없다.
어즈버 태평연월이 꿈이런가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성빈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지? 예, 아침부터 일찍 와서 잠이 오지? 네. 그런데요 그 길재에 사람은 500년 도읍지를 돌아보니까 사람은 다 없어지고 산천은 그대로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또 반발해서 또 쓴 시가 또 하나 있어요. 그 이은상 씨가 쓴 시에다가 홍남파 씨가 작곡을 했죠. 내 놀던 옛 동산에 올라 오늘 와 다시 보니 산천 의구란 말은 허사로다. 애썼던 그 큰 소나무 베어지고 엎구려 그랬습니다. 참 재밌죠? 불러드릴까요? 네? 부르고 싶은 마음이 갑자기. 내 놀던 옛 동산에 오늘 와 다시 보니 산천의구란 말 옛 시인의 허사로라. 애썼던 그 큰 소나무 베어지고 엎구려. 제가 자신 있게 불러야 하는데 찬양이 아니라 자신 있게를 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만물은 다 지나갑니다. 산천도 조금 늦게 그렇게 변할 뿐이죠. 얼마나 많이 변하는지 모릅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없어지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은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면은 뭐와 같다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습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밑에까지요. 그들은 양같이 스울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울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존귀한데 깨닫지 못하면요 멸망하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오늘날 사람의 존귀함을 자기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니까 뭐처럼 살다가 뭐처럼 죽는다요?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습니다. 다른 사람도 짐승처럼 대하다가 짐승처럼 죽이기도 하고 해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떠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자기를 짐승과 같이 여기고 다른 사람도 짐승처럼 여기고 짐승처럼 살다가 짐승처럼 죽는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그 길을 가죠. 예수님은 그 길을 넓은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랬습니다. 넓은 길로 사람들이 가면은 사람들이 그를 가면 쉽고 그 길은 넓고 사람들이 많이 가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그 길로 따라간다요 안 따라간다요? 따라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종착점은 멸망의 문이라고 그랬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길로 가라 했나요? 좁은 길로 가라 했습니다. 좁은 길. 여러분 인생은 존귀하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인생은 장구하지 못합니다. 그들이 가는 길을 어리석은 자들이 가는 길 그들은 지혜롭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가죠. 그들은요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뭐라고 여겨요? 바보들이라고. 따라서 해보실까요? 예수님 믿는 바보가 되자. 아멘.
그게 진짜 지혜로운 줄로 믿습니다. 그들을 따라서 가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 길을 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거예요. 이 시대가 너무 그들이 많은 거예요. 너무 그들이 그렇게 사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심지어 크리스찬들도 그리로 막 따라가요. 그리로 막 따라가요. 예수님 믿는다는데 그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로 가면 나중에 지옥문이겠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수월이라고 그래요. 수월. 수월은 뭡니까? 예전에는 음부라고 표현해요. 음부.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 못한 영혼들이, 낙원에 가지 못한 영혼들이 가는 곳이에요. 그 음부는 예수님은 비유적으로 뭐라 했어요? 불꽃 이야기를 했어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그랬죠? 나사로는 먼저 죽어서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나라에 갔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부자는 죽어서 어디 갔다요? 음부의 불꽃 가운데 고통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품에 보였어요. 이 부자에게. 그러니까 나사로한테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자기 혀끝에다 좀 물방울 물 좀 찍어서 혀끝에 대달라고 그렇게 탄원을 하죠. 근데 구렁텅이 가서 못 간다 그러니까 세상에 자기와 같이 지내는 형제 5이 있는데 그들에게 나사로 보내가지고서 좀 이렇게 얘기해 주라고, 거기 자기 있는데 오지 않게. 그러니까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다. 그들의 말을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서 가서 얘기해도 안 듣는다. 아세요? 오늘날 죽었다가 살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천국 간 적도 굉장히 많고 지옥 간 적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듣는다요? 안 듣는다요? 안 들어요.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모세가 기록한, 그리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이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안 믿는 사람은요, 안 듣는 사람은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얘기해도 안 들어요. 중동의 건설 현장에 한 성도가 있었답니다. 포크레인 하는 사람이 잘못돼가지고 자기 다리를 둘을 잘라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끔찍한 사고를 당할 때 자기는 정신을 잃고, 어느 날 갑자기 편해지면서 자기 몸이 하늘로 올라가는 기분이 들었답니다. 그리고 평안이 왔답니다. 그런데 죽어서 천국 가는 건가 싶었는데 지옥으로 갔더랍니다. 지옥의 불꽃 가운데로 갔더랍니다. 아버니가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거기에 제법 있더랍니다. 알고 지내던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떠올랐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깨어나 보니까 병원이더랍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일어나가지고서요, 퇴원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님이 됐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를 작사한 최동수 목사님이라고 합니다. 최동수 목사님.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하면서 찬양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전에 저 유주성에서 있을 때 그 교회에 그 유리 그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지금의 한빛 어린이집인가요? 거기를 설립했던 분입니다. 그 사람도 죽었다 깨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많습니다. 저희 육신의 아버지도 젊었을 때 하나님을 모를 때 죽었다 깨난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은 죽으면 끝인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아버지여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서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 영으로 예수님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대에 사람들이 육체로만, 보이는 것으로만, 물리적인 것이만 다인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에 주목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눈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그리고 우리의 영혼의 세계에, 우리가 영혼이 돌아갈 그곳에 눈이 열어지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이 열어지기 바랍니다. 세상 것만 다인 줄 알고, 육체만 다인 줄 알고, 육체의 쾌락을 즐기고 안락을 즐기려고만 하고, 세상의 부귀영화만, 재물만 다인 줄 알고요, 그렇게 삶을 부자처럼 살면 안 돼. 부자와 나사로처럼 나사로는 아니죠. 나사로는 세상에서 고난당했는데 이 사람처럼 살아면 안 됩니다.
앞에서 얘기한 그 부자처럼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간다요? 그 사람들은 거의 다 어디로 간다요?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지옥. 음부로 가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지옥이 있잖아요. 음부입니다. 지옥은 진짜 지옥은 나중에입니다. 진짜 지옥은 부활을 시켜서 집어넣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천국도 부활시켜서 나중에 완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깨닫고 준비하십시오. 그날을 준비하십시오. 따라서 해보실까요? 깨닫고 준비하자.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내미라.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멘. 인생은 나그네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에 천년 만년 살 것이 아닙니다.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어디에 나그네가 되어야 돼요? 천국의 나그네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향이 어디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가신 곳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본향이 어디예요? 예, 제가 예수님 청년 때 신앙생활하면 처음으로 본 환상이요. 그런 환상이었어요. 내가 넓은 텃밭에 나무들도 있는 데서 친구들하고 막 재밌게 놀았어요. 그러다가 해가 뉘어져서 나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하니까 다른 친구도 더 놀겠다고 안 와요. 나 혼자 이렇게 돌아오는데 내 집이 저 앞에 있는데 내 앞에 절벽이 있어요. 바위가 있어요. 미끄럼 바위예요. 성경에 보니까 그 미끄럼 바위가 나와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내 집이 저 건너로 보이는 거예요. 그 당시에 실제 내 집은 초가집이었어요. 그런데 널널이 기와집이었어요. 그 당시 슬레이트 집이었구나. 근데 널널이 기와집이 보였어요. 그 당시에는 최고의 집이 널널이 기와집이었어요. 그 다음에 2층 언덕 위에 하얀 2층 집이었어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튀어나보니까 내 친구들이 놀고 있어요. 그 보니까 막 여기저기 똥 더러운 것이 잔뜩 막 그런 데서 놀고 있던 거예요. 돌아갈래야 돌아갈 수가 없는 내 모습이었어요. 그게 내가 처음 본 환상이었어요. 천국에 나그네인데 천국으로 못 돌아가면 어디로 갈까요? 스울로 가는 거예요. 스울로. 음부로 가는 거예요. 음부로. 여러분 천국으로 돌아가야죠.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영접하시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느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울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음부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는, 사망에서 건져내는 거예요. 사망에서. 아까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라고 그래요. 사망이 그들의 목자. 죽음에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죽음에 이끌려 다니는, 안 죽으려고 이끌려 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목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앞에 모신 자들은요, 수울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시편 16편은 읽어보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울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이것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 대한 예언이기도 한 줄 믿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속량에 대해서, 속량에 너무 귀중해서 절대로 그의 재물 가지고는 속량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인간의 어떤 선행으로도 속량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기 자식도 속량을 못 해줘요. 자기 남편도 배우자도 속량을 못 해줘요.
어떤 재물로도 속량할 수 없고 어떤 권력으로도 속량할 수가 없어요. 수울로 가는 것에서 건져낼 길이 있다요 없다요? 없어요. 자기의 노력으로요 절대로 천국에 돌아갈 수가 없어요. 앞에서 그랬죠. 제가 미끄럼 바위가 내 힘으로는 절대로 거기로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앞에 보이는데 못 가는 거예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 성, 예, 돌아갈 수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얼마나 감사하죠. 제 영혼은요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싶어서 막 얼마나 애썼는지 얼마나 헤맸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았어요. 아는데도 그게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게 믿어졌어요. 믿어졌고 저는 그 속량함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받고요 저는요 그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아니고 눈에 뵈지 않지만은 볼 수 없게 임한다 그래서 여기에 임하여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중에 이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누가 주실 때요?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주님이 열어주실 때.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은 그 모든 죄를 속량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죄값을 다 지불해 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테텔레이스타이라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그랬죠. 값을 다 지불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으면은 속량함을 하나님께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 없다 하심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천국의 모든 것, 로버트 제프리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가게 될 궁극적인 목적지다. 그곳은 어떤 말로도 다 묘사할 수 없을 만큼 영광스럽다. 천국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장엄한 곳이다. 천국은 우리의 마음의 고통이 모두 사라지고 모든 꿈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천국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준비된 곳이다. 그곳은 천국이라고 불리는 실제 장소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분 안에 거하는 삶은 그 뜻을 행하며 사시면 거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거기에 영원히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속량의 은혜를 꼭 입으시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앞을 떠나들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으로 사시기를 거듭난 영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가 깨닫지 못하여서 육체가 다인 줄 알고 물질이 다인 줄 알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도 우리도 모르게 그러한 세상 속에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고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고 그 은혜를 구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셔서 짐승처럼 안 살고 우리 주 예수님 안에서 성령함을 받아서 영원을 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삶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자손들 아까 얘기했죠. 부자는 음부의 불꽃 가운데서도 세상에 살고 있는 자기들의 형제들을 위해서 그와 같이 간구하는 내용을 우리가 들었네요. 그것은 실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 그들을 위해서도 함께 이 땅에 살았을 때 복음 전해주고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다 같이 기도하죠. 살아 역사